자, 오늘은 민수기 19장 말씀을 우리 지난주 18장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 18장과 19장은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둘 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정결규례 율법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지금 18장과 19장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죠. 그것은 지금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반역 시리즈의 하나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처럼 주셨던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민수기에 계속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또 다시 지난주에 봤던 걸 복습해서 살펴보면, 그래서 민수기는 11장과 11장부터 14장 사이에 첫 번째 반역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 개의 어떤 반역 사건들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불순종, 불신앙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일련의 사건 이후에 주어졌던 말씀이 뭐였냐면 민수기 15장이었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예물들을 드려야 된다.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근데 왜 이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냐면 이겁니다. 즉 지금 가나안 여정 속에, 광야 여정 속에 지금 믿음을 잃고 불신앙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을, 율법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15장에 나왔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6장부터 여러분 17장에는 두 번째 반역 시리즈가 기록되었어요. 그게 이제 고라야 일당의 반역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8장과 19장의 내용, 오늘 본문까지.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던 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정결규례에 관한 내용들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여러분 오늘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 19장은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에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만들어서 정결케 하는,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오늘 1절에서 10절 내용이었어요.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었나? 신기하죠. 특이해 보이죠. 그리고 11절에서 22절 뒷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그 부정함을 씻는 물을 가지고 이제는 특히 시체를, 또 무덤에 접촉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죽은 사람과 관련된 그런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을 정결케 해라. 그들의 그 부정함을 씻으라는 내용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꽤 유명했던 영화가 있었다 그럽니다.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 아마 거의 안 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만한 영화도 아니고 파묘라는 영화가 있었다 그러죠. 보셨어요 혹시? 아무도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조금 보다가 말았어요. 무서워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조상의 무덤을 이렇게 파가지고 옮기는, 이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녀들이 뭔가 흉한 일이 일어난다, 누가 아프다, 일이 안 풀린다, 그러면 대부분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덤을 잘못 써서 그렇다. 지금 조상이 지금 뭔가 아주 그냥 화를 내고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장을 하는 그런 이야기 영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냥 단순한 그런 이장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관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서 이상한 귀신이 튀어나오고 이 자손들을 찾아가가지고 죽이고 이런 내용이. 근데 웃긴 건 그 영화를 여러분 기독교인이 만들었다 그래요. 웃긴 거죠. 기독교인이 왜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음침하고 혼자 보다가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래서 꺼버렸어요. 안 봤어요. 괜히 그 영상이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닌데 괜히 영상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19장에서 시체를 접촉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죽은 사람과 관련된 어떤 그
뭐 무덤을 접촉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게 부정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왜 이 주님께서 오늘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씻어야 된다고 하시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우리의 답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나 민수기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이나 나실인과 같이 구별된 사람들은 사람의 시체를 접촉하는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짐승의 시체든 사람의 시체든 그렇죠. 만지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사장 같은 경우는요, 자기 부모의 장례도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규정들이 사실은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어떤 부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뭐 짐승이든지 동물이든지 그런 질병이든지 그런 각종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정결 규례, 일반적인 정결 규례들을 이미 충분히 말씀해 주셨어요. 출발하기 전에. 근데 여러분, 오늘 왜 민수기 19장은 광야 여정을 지금 한참 가고 있는 중인데 왜 갑자기 주님은 시체나 무덤이나 이런 죽은 사람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부정하다고 여기시고 그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제가 아까 앞에서 표를 그려서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19장의 내용도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앞선 16장과 17장에 있었던 그렇죠. 반역 사건의 결과라는 겁니다. 반역 사건의 그 결과로서 주님께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19장의 내용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6장에서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6장에 그렇죠. 2차 반역 시리즈로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부추겨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거였어요.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겠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건의 결과 어떤 재앙,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고라 일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장막채로 그냥 다 땅속으로 삼켜졌어요. 그래서 고라 일당들은 다 땅속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에 동조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들고 갔던 향로에서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태워 죽이셨어요. 250명이 불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휘관이 죽는 것을 보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던 백성들에게 어떤 재앙이 임했습니까? 연병, 이런 연병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무려 14,700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19장에 시체나 무덤이나 죽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다 여기시고 그 부정함을 씻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16장에서 무슨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 며칠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몇 명이 죽은 겁니까, 갑자기? 15,000명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지진으로 땅속에 들어간 사람은 뭐 건드릴 것이 없지만 불에 태워 죽인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며칠 사이에 15,000명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여러분 그 15,000명의 시체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연유 때문에 19장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장이 뭐예요? 그 시체와 관련된 부정함을 씻는 정결규례의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을 하는 동안 몇 명이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출애굽 1세대가 최소한 몇 명으로 계산돼야 되냐면
민수기를 시작할 때 1차 인구조사 때 여러분 장정 남자의 숫자가 60만인 거예요. 그럼 그 60만 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40년 광야 여정 동안에 몇 명이 죽어야 돼요? 6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년에 몇 명 죽어야 돼요? 1년에 10,000명 이상이 죽는 겁니다. 계산이 되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 여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처럼 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주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여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네? 누가 죽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여전히 애굽에 속한 애굽의 사고방식, 이 애굽의 것에 젖어 있는 우리의 이 옛사람들은 죄악된 우리의 속성을 가진 이 옛사람은 이 땅의 여정 속에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생명을 입고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광야 여정의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주신 영생 부활을 확신하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 앞에 우리의 이 옛사람 자아들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고집이 꺾이고 우리의 이 죄악된 속성들이 고발되고 드러나고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 더럽고 흉악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집이 꺾이는 걸 여러분 그렇게 싫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주님 신 그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이 광야 여정의 근본적인 영적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인지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시면서도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접하는 이 죽음, 이 사망의 권세, 이 부정함을 씻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레위기에서는 나병이나 피부병이나 유출병이나 이런 각종 질병에 관련된 부정함이나 또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것을 그런 것들에 대한 정결 규례가 자세하게 사실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민수기 19장에는 특별히 인간의 시체, 뼈, 무덤으로 인한 부정함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레위기나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지금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사람이 죽은 뼈를 만지고 무덤에 접촉하는 것 그 자체로서 주님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거는 굉장히 부정한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읽어보면 우리 오늘 10절까지만 읽었지만 뒷부분에 읽어보면 어떤 것까지 부정한지 압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죽어서 집안에서 죽었다고 칩시다. 누군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물건에 그릇에 뚜껑을 덮어놓지 않으면 그 그릇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도 다 부정해지고 그 사람의 의복도 부정해지고 모든 게 부정해지는 거야. 그냥 가족이 죽었을 뿐인데도. 여러분 이건 어쩌면 그런 죄의 무서운 영향력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저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가 됐습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존재, 죽음, 사망 권세 아래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시는 일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일은 뭐냐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록 여전히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다양한 형태로 죽음을 경험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이 죽음,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중에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죽음이나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 부정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생명의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한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나중에 권사님까지 되신 분인데, 그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분이 그 전인지 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여자분인데 유방암에 걸리고 처음에 2기였다가 저 수술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고 해서 힘들게 아주 힘든 치료의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그 시기쯤인 것 같은데,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이상하게 저는 그 집에 가서 냄새가 좀 안 좋은 거예요. 아파트인데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는데 집에 갔는데 자꾸 향 냄새 같은 게 이렇게 나는 거예요. 신방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전사님한테 물었어요. 여전사님한테, 전사님 좀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았어요? 전사님도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뭐 그게 미신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왠지 그 권사님 집에 일종의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얼마 전에 그 동생이 또 백혈병으로 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늘 어둡고 죽음에 대한 공포, 슬픔, 이런 것들이 막 가득히 쌓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게 막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걱정하면서 계속 신방을 자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했죠. 그랬더니 딱 처음에는 그 냄새가 났는데 나중에 가니까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잘 살아 계세요. 암을 이기고. 여러분, 그래서 뭐 그게 그냥 저는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진짜 향을 피웠을 수도 있는 거고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비록 어쩔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지만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냄새가, 생명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의, 사망의 그 부정함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이 뭘까요? 자,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 2절, 3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자, 이 구절도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꽁꽁 감추고 계시다가 이런 율례를, 부정함을 씻는 율례를 이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건 앞선 사건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앞선 대량의 그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 그 공포 속에,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뭐죠?
뭘 준비하게 하셨어요? 제물로? 예,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제사에서도요, 암송아지를 바치는 제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주로 숫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바쳤죠. 근데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필 또 붉어야 돼요. 예. 이게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건 실제로는 이제 갈색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빨간 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요, 갈색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대요. 그러니까 갈색은 붉은색과 그냥 같이 쓰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갈색의 그 송아지를, 암송아지를 끌어오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다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연상이 되죠? 붉은 암송아지다라고 하면. 자, 넘어가서 또 생각해 봅시다. 3절 시작.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것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준비해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렇죠. 진영 밖으로 끌고 와서 잡게 합니다. 성전 안에서 회막 앞에서 잡는 게 아니라 밖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인가요? 아사셀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겠던 거 기억나죠? 그것처럼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와서 잡는 것도 다 뭘 생각나게 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다 상징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제 이 암송아지의 피를 찍어서 회막을 향해서 7번 튕기고, 그 다음에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과 모든 것들을 다 불사릅니다. 일반 제사법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불로 태워요. 거기에다가 정결케 하는 종류의 물건들인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암송아지를 태웁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따로 보관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그 재를 물에 타서 부정함을 씻는 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미신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영화에 파묘에 나오는 것처럼, 무당이 하는 것처럼, 주술사가 하는 것처럼 어떤 신령한 힘을 가진 어떤 물건을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의 정결함에 하는 절차밖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속죄 제사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도 왜 따로 이렇게 정결 의식을 주셨을까요? 그죠? 여러분, 5가지 제사 중에 속죄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도록, 속죄할 수 있도록 대속죄일도 주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광야 여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 의식을, 또 이상해 보이는 의식을 따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정결 의식은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이 삶 속에서 저지를 수 있는 죄와 부정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차를 가만히 보면 뒷부분 읽어보시면 17절, 18절 이 부분에 보면 그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그냥 한 번 정결케 하지 않습니다. 며칠이더라? 제가 지금 날짜를 헷갈리지만 17절을 볼까요?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자막을 띄우진 않았는데, 보면은 3일째에 셋째 날과 7째 날에 그 부정한 사람에게 이 물을 뿌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2번, 3번 걸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절차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정결함을 입고 죄 씻음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죄 사함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안 씻어도 됩니까? 회개 안 하셔도 됩니까? 우리는 반복적으로
씻으셔야 됩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받은 자로서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가 목욕시켜주세요, 온몸을 씻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미 목욕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날마다 뭘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그렇죠? 또 발을 씻고 더러워진 부분을 씻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건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 죄를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 어쩌면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믿는 자로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부정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씻어 주시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작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9장은 구약시대의 어떤 그런 복잡해 보이는 정결 규례의 절차이지만 결국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저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긍휼과 은혜와 구원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구절입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 약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게 뭡니까? 지금 읽은 말씀이 우리가 방금 민수기 19장에 봤던 것처럼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었죠. 구약시대에도 주님이 가르쳐주셨던 그 절차들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율법과 제사를 한 번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죄악된 심령 위에 어두운 생각 속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때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들, 자녀들 안에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큰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담대한 구원의 확신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날마다 어두워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죽음의 그 그림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신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이 사망 권세의 부정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